할렐루야. 경상도 사람 충청도 와가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기가 죽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니고 오로지 목회만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여기에 대전에 또 유명한 분이 계시죠.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꼭꼭 씹어 잡숴야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후루루 마실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꼭꼭 씹어 잡수면은 진한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별미 좀 잡수신다 생각하고, 별미는 어떤 걸 먹어도 맛은 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양가는 엄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는 밥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 먹고 자라지 부흥 강사 말씀 먹고 자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 점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공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셨는데 한 번은 외출을 합니다. 길을 한참 가다 나니까 1톤 덤퍼 트럭이 뒤에 한 대 따라와요. 시골에 있다 보면은 부식 파는 덤퍼 트럭 있죠. 그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가만히 들으니까 할머니가 공주 같이 가 그래요. 아무리 공주병에 걸려도 그렇지. 그래 누가 공주 같이 가자고 하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보니까 기사 양반이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자기를 향해서 공주 같이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방을 열고 보청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보청기를 다시 꽂고 가다 보니까 갈치가 1,000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듣는 경우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우리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보청기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곡되게 듣지 마시고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도 중매를 해보면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사원을 뽑을 때에 면접 시험을 반드시 치릅니다. 아무리 학과 점수가 좋아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초면의 만남을 위해서 나갈 때는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옷을 갈아입고 하여튼 머리도 조금 이렇게 후카시 크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것도 좀 넣고 해서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딱 봤을 때에 그 마음에 끌리도록 되어져야 그 물건을
한번 들고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거들떠 보이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물건들을 보면은 아주 속은 어떤지 몰라도 그 포장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집에 와서 뜯어보면 실속 없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첫 소비자에게 인상을 이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넌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늘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지요. 안 그러면 뭐 상대방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러면서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많은 경우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십자가 배지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에 가면 크리스찬의 가정에 보면 벽에 십자가 하나는 거의 걸려 있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십자가 종탑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 오늘 첫 시간에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오셨겠지만은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곧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십자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 하면은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대부분 떠올리는 것이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대요. 왜 이 무거운 날개를 두 쪽이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무거운 두 날개가 있으므로 너가 날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으면서도 정작 무거운 날개는 갖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공의 삶을 원하면서도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화려한 영광은 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서 지금도 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 이경규 씨가 몇 년 전에 청년들을 놓고 강의를 하나 했는데요. 그 강의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라.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지리산을 등반을 할 때에 배낭을 메고 가는데 중간쯤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이 배낭도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등산을 해보면. 그래서 먼 거리를 갈 때는 눈썹까지 빼놓고 간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경규 씨가 무겁지만은 지금 중턱에 그냥 벗어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끙끙대면서 그 배낭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서 정상에 올라서 배낭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무겁다고 내려놓았으면은 영양 보충 못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올 텐데, 그래도 무겁지만은 끝까지 지고 갔더니 거기에서 먹을 것을 꺼내 먹고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고 가는 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 없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자꾸 벗어놓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자꾸 벗어놓으려고 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복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면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난은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가난이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부자도 때로는 십자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러대요. 제발 아파봤으면 좋겠다. 예, 아파봤습니다. 질병도 십자가지만은 건강도 십자가가 될 수 있대요. 예. 권세도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은 권세 없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만남도 미움도 헤어짐도 사랑도 모두가 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짐을 져보면 무겁다고 생각되는데도 가벼운 짐이 있고요, 가볍다고 느껴지는데도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가벼운데 무겁고 왜 무거운데 가벼우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사랑하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 양육이 큰 십자가입니까? 적은 십자가입니까? 큰 십자가지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른들 모시는 거 큰 십자가입니까? 적은 십자가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부분 큰 십자가를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 데리고 키우는 게 더 힘들지 어른이 더 힘듭니까? 그런데도 왜 어른을 큰 십자가로 느낄 수밖에 없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사랑이 덜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과 부모님 사랑하는 거하고 천냥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볍게 느껴지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 없이 하면은요, 작은 일도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압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어지간한 일 맡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능히 감당했는데, 문제는 은혜가 떨어지고 내 영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작은 일 맡겨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작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벗어놓고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지고 나를 쫓으라. 어떤 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좀 강하게 센 냇가를 건널 때에는 빈몸으로 가는 것보다는 짐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물차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는 빈 차로 가면 헛바퀴가 돌 수 있습니다. 화물을 조금 싣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전부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적당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 짐인데 뭐 능력은 무슨 능력?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한번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능력이 생각나요? 십자가의 능력. 별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다녔었는지 몰라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형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해도 전혀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부터 십자가가 부각된 겁니다. 이유가 뭐냐?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신 분 한번 혹시 자막에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십자가.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안 져도 되는데,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그래서 적십자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십자가만 들고 나오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총을 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군이든 적군이든 누구든지 환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부상당한 병사가 있으면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는 적십자가 있는 곳은 총을 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를 종탑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나름대로 십자가 배지까지 달고 다니면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가시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느냐? 인내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뛰어내려 버리면 어떡합니까? 오늘의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이 보통 고통입니까? 못 박힌 고통은 또 고통이라고 하지만 온갖 조롱을 다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옷을 다 벗겼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는 고백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십자가 같은 것이 짐이 무거운 짐이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무엇을 보면 돼요?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참아야지, 나도 끝까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큰 싸움 만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예.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했다. 정표로 삼았다. 예. 그래서 적어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인내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인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니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러지 그 모습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서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수박 그달기식으로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모습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 구원을 가져다 준 그 사랑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단순히 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능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는 그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건 마땅히 벗어 던져야 되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극복했다,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내가 이겼다고 하는 그 이김이 어디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인내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고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재현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십자가 엄청난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누려져야 돼. 내가 그 능력을 누려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첨탑도 아닙니다.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가져야 될 능력, 그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이 바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 하나 못 박지 못하고 내 나쁜 성질 하나 죽지 않는 십자가는 정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허물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의 것을 내 것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넘어진 자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는 십자가는 정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무능한 십자가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도 필요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주는 이 능력의 십자가를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처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경하는 십자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장식용으로 있는 십자가로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약점과 욕망과 허물과 모든 죄를 못 박지 않는 십자가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의 이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부인해라. 나의 욕망, 내가 지금 욕구 그런 거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여기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라고 느끼는 모든 것, 그것이 고통이든 해를 입는 것이든 아니면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가는 것을 지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은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지고 갈 수가 없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십자가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영안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고 갈 수 있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고 가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면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변화산이라고 임시로 붙여놓은 것이지 정확한 산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느닷없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이 변형이 됩니다. 광채가 나고 휘황찬란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이 모세를 압니까? 엘리야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라고 이름을 거명하고 있고 엘리야라는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늘 이게 순발력이 있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정말 순발력 있는 베드로 참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싹 가립니다.
구름이 가리더니만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가지고 무릎을 조아리고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제자들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예수님 말씀 듣고 고개를 들고 보는 순간에 무엇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주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주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연히 보였던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휘황찬란한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보였다. 그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산을 합니다. 왜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은사를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거기가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든지 어떤 은사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자꾸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늘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은사 좀 받으면 은사 끼친 그 기도원에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받았으면 받은 은사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더 잘 지고 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건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주님은 어디론가 간 데 없고 십자가도 어디론가 간 데 없고 요즘 주로 뭐만 보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전부 아파트에 전부 다 눈이 가 있습니다. 특히 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 포인트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들 출세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든 힘이 들지 않든 간에 항상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이십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7장 이야기했습니다만 17장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할 것을 일러줍니다. 그 순환당할 것을 일러줬을 때에 역시 순발력 있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막습니다. 막을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이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물리로 걸으시는 주님이신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분인데, 그런 분이 거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막을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사탄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들 비롯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항존직일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오히려 사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몰라서 못하면 하나님의 인정이라도 받아서, 그렇잖아요, 긍휼함이라도 받을 수 있죠. 뻔히 다 알면서도 그러고 앉아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을 각오하고 지셔야 됩니다. 지고 가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한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십자가가 내게 목격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고 가라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이것은 장로님이 해야 되고, 이것은 목사님이 해야 되고, 요거는 아무개 안수 집사님이 해야 되고, 권사님이 해야 되고, 아닙니다. 내게 십자가를 다가오면, 아하, 이 십자가는 나보고 지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거기에 승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전도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재직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당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를 내가 죽을 각오하고 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뭐 하겠느냐? 목숨을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항상 순교할 각오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한 번은 가는 인생이잖아요. 이 육신의 죽음을 거절할 분 있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 영원히 이 땅 위에 살 사람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왕 하나뿐인 생명,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죽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좀 더 잘 지고 가려고 하면
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늘 묵상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자랑됩니까? 사랑할 때에 자랑거리가 되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 자랑이 우리가 흔히들 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정.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십자가의 간정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으면 제가 저 헛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요. 고난받으면서 쟤는 뭐가 그렇게 좋노? 저렇게 힘드는데, 아이고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속된 말 좀 할게요. 징징 짜면 안 돼요. 예. 칭얼거리면 안 돼요. 내 몫의 대인 십자가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야지. 왜? 그 십자가 너머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크리스찬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제덕 보게 해주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덕만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 저 사람들 내 덕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린 대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덕 보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내 덕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내 덕 보게 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제이들이 비춰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죠? 인색하다. 옥천교회 성도님들 말고, 예. 대부분요, 제가 왜 잘 아느냐, 잘 들으세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조금 늦게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한 10여 년 하다가 늦게 있습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를 해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가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내 주위에 집안에 누가 있고 친구가 어떤 친구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없어. 그 중에 첫 일성이 뭐냐? 인색하다. 너무 잘 따진다. 잘 들으세요. 따진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그래야 하면 내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는데도 저거 내가 얼마 했나 내 부죽게 보고, 안 했으면 나도 안 하고 했으면 하고, 저가 나에게 어떤 덕을 끼쳤느냐,
그걸 헤아려서 그거 할 수 있으면 나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조금 거시적으로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천교회만 괜찮으면 되겠다. 물론 그것만은 괜찮으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 옥천교회 한 교회만 괜찮아가 될 일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 찾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신명기 7장 1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 성도들의 역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세상에 전거되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왕성하게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세계 속에 잘 없다고 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간 우리 선조들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39년 이른 봄에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5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 손과 2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았었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이외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차하게 살려고 할 수 있으랴. 이 설교를 하시면서 2 손 높이 들고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같이 부르십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이로소이다.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종권에 서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당시에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안희숙 여사님이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보시면 주 목사님도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흔들리는 자신의 신앙을 함께 위로하듯이 안희숙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저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죠. 죽는 것이 목표이면 그 죽음이 언제 오든지 언제나 죽음의 선만 목표하면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른 설교 내용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그렇게도 아플 수가 있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이 힘을 주시겠지요. 단번에 받는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라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것뿐이외다. 1944년 4월 20일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옵니다. 부축을 받고 간수의 부축을 받고 목사님이 나와서 사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의 사모님이 자기 남편 된 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승리해야 하오. 그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추워도 그 안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그럴 때에 마치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처럼 주 목사님이 여보, 내 대신 불쌍한 내 어머니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4월 달입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4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땅에 얼마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이 추웠으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이것이 4월 20일인데요. 그 이튿날 4월 21일 주 목사님 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안희숙 여사님께 들려옵니다. 내 영혼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이런 고난의 승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왔습니까? 권력에서 왔습니까? 명예에서 왔습니까? 박식한 지식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이는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당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옥천교회 안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보이면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죽을 각오하고 지고 가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후에는 반드시 승리만